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연극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의 형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또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물질과 믿음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손길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작은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주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에 지치거나 몸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과 쉼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걱정과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믿음 안에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이루어가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감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의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지나고 또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선한 시간과
기회들을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령한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몇장입니까? 23장. 이사야 23장의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전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두로같이 될 것이라.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역과 이익을 거두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오늘 그 레바논 남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이용한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고요. 특별히 두로 사람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상업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 여러 지역을 오가며 목재와 금속 또 직물 각종 상품을 거래하고 또 이러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당시 매우 귀하고 값이 쌌던 자주색 염료와 염색 직물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 이 두로는 단순히 한 지역의 항구 도시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물건과 재물이 모이고 또 당시 지중해 세계의 중요한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로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막대한 불을 쌓고 여러 나라의 물건이 두루로 모이고 다시 세계 각지로 흘러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저 두로는 정말 번성하는 도시이며 영원할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영원히 번영의 그 번영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두로는 황무하여 돌아갈 집이 없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번성했던 두로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이 좋으면 마음도 든든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안심이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앞날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이걸 잘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 우리 형편도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세운 계획도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잘 누리면서 잘 그걸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것을 너무 붙들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또 거기에 우리의 창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 또 환경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누려가겠지만, 잘 사용하겠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존재케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형편이 나아지거나 어렵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은 나의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며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만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을 통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평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8절에서 이사야는 질문하죠.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에서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한 것이라.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로의 문제는 그렇게 부유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부와 성공 이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높였던 것, 그들의 교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또 일이 잘 되어지고 또 형편이 좋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쳐내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자랑보다는
감사가 많아지고 내가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착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을 때 더 겸손하고 더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할 때 아픈 사람들도 돌아보고, 또 형편이 넉넉할 때 또 어려운 사람도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이 일어나간 사람들도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러한 기회로 오늘의 우리 시간들을 만들고 삼아 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로는 그의 막대한 부를 자랑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된 삶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나 두로에 관한 말씀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두로를 다시 돌보실 것이다. 네. 지금 18절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요.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라. 자, 이전에 두로는 자신을 위해서 그 부를 쌓았어요. 그런데 회복된 두로의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의복과 양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을,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나 혼자 누리고 즐기고 자랑하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누군가를 돕고, 또 건강을 주셨으면 누군가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죠. 절대적일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기대치, 또 누군가의 어떤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목적을 자꾸 높여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후에 다음에 좀 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늘 쫓기고 늘 부족함,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가 선용하면서 그 기대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과 기회들을 선용하면서 이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통로 역할들을 해나가는 그 지혜로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11조 생활도 보시면은 여유가 있을 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것을 성별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쪼들게 되어 있어요. 왜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거기에 맞춰 살려가지만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이제 그 늘려가게 되고 또 쓰임새가 또 많아지고 항상 그러다 보면 쓸 때도 많아지고 할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늘 결핍과 부족함 속에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선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11조의 신앙,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을 가지고 항상 구별하고 성별하고 늘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부족함 속,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사실 내가 부족하지만 항상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다 형편이 어려워도 다 먹고 살아가고 쓰고 하는 데는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것을 성별하고 구별하고 나누어서 절대 시간을, 절대적인 부분들을 따로 별도로 구별할 때에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기회들을 오늘의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두로는 부가 있었습니다.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을 자랑하는 데만 사용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복이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래로는 또 옆으로는 흘려 보내는 그런 복된 통로 역할을 다가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와 운행 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감사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그것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5장의 말씀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형편은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또한 이것을 다 쓰고 이제 내려놓고 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들을 선용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의 통로로서 많은 생명들을 또 섬기고 살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선용하며 하나님 나누며 오늘도 주님의 주신 기회들을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때 하나님 또 우리가 형편이 될 때에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과 기회와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함으로 오늘을 복되고 오늘을 참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시는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